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처럼 예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와 주의 뜻을 잘 받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미를 위해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이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8월의 무더웠던 폭염과 때로는 폭우와 코로나 팬데믹의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존전에 나와 또한 거리두기로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미련하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소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선을 수개월여 앞두고 전국이 혼돈되고 있사온데 먼저 나라와 의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부가 참으로 정직하고 공정하여 진정으로 공의롭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프간 사태를 위하여 모든 교회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아프간의 지하 교회와 난민 문제와 특별히 현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수주일째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또한 모든 권속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깨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비자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과 아등시양 부부 선교사님께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853쪽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저희 앞에 다가오는 기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과연 저희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의 열매와 그 결실이 어떠함을 저희들이 보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합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왔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기대하시는 열매, 바로 그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의 귀한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증거됨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열정과 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저희의 남은 삶, 저희들의 영혼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국제 뉴스를 뒤덮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이 철군 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올릴 때쯤에는 사실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 왜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을 감행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왜 아프간군은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무너졌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 때문인 것이죠. 경찰이나 군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월급은커녕 음식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도 되지 않았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을 암시장에다 팔고 그리고 암시장에서 팔려진 무기는 탈레반의 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죠. 한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을 충원을 할 때 한 달에 300에서 500명 정도를 충원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군에서 그만두겠다 하거나 혹은 탈영을 하는 군인들의 경우는 약 5,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군대 사기도 무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탈레반이나 정부나 매한가지로 부정부패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탈레반이 옛날에 깨끗하기는 했어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탈레반이 공격을 해왔을 때 총을 들고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는 빨리 투항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한 것이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20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 원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 90조 원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을 키우는데 훈련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쏟아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다 떼먹고 보신 것처럼 군인들 월급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음식도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미군이 철군하자마자 저렇게 급속도로 무너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군이 철수했지만 그 후유증을 감당하느라고 더 들여야 될 돈이 무려 2,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투자하는 돈은 모두 4,600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지금의 상황들이 미군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또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도와주는 자나 또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오래된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이죠. 진보 진영에서는 철수 쪽으로, 보수 진영 쪽에서는 강력한 유지 쪽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영을 떠나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분명히 의지했던 미국이 자국의 상황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참 공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공황 상태가 주어진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당황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약 한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 좀 답답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를 알아야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이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석가들은 아마 이 시는 예레미야가 쓴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은 아니야, 이 시는 다윗이 쓴 거야. 바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가 솔로몬이 쓴 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면 다윗이 쓴 그런 그 표현들이 아주 여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쓴 시인데 아마 노년에 어려움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일 거야,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존재가 떠날 때,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는 당혹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친구, 또 믿었던 가족, 이런 분들이 좋은 나쁜 의미에서만은 아니라 또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면 정말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속아 보지 않았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신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다반사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꼭 다루어야 할, 꼭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일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는 이유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3절 말씀도 보시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삼은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렇게 의지로 삼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삼은 것이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릴 때는 언제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좀 안 되죠.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모태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의지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실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이 의지했던 바가 흔들릴 때에 사실은 고백되어진 내용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수치가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또 시편 71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되어지는 구절은 있습니다. 9절인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시편의 기자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늙을 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오늘 시편 71편 1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늙을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늙을 때는 언제입니까? 늙을 때란 힘이 빠졌을 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뒷방신세가 되었을 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단물이 다 빠졌을 때. 효용같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그때를 늙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죠.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잘 불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지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연금. 뭐 연금 들었어?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어지는 말은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언제 고갈될지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적지 않은 돈을 연금으로 붓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십 년 뒤에 이것이 고갈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은 연금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꼭 이 국민연금을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따라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을 그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또 그런 말을 또 하지요. 노인 인구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수는 줄어들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노후에 들어가야 될 이런 모든 비용들이 더 많아지는 이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단물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마치 노인들을 마치 폐기물 취급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모태로부터 의지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버리는 문제에 대한 바로 그러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오는 수치를 느끼기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 2번씩이나 이것을 늙을 때에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게 돼서 이제 어르신의 위치에 이제 반열에 서게 되면 이런 수치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뢰했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런 공황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바로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노인들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들면서 결국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수치를 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힌트를 통해, 간접적인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바로 그 대상이 떠나버리게 되면, 내가 정말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에 따라 버리거나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분이냐?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노후를 걱정하시죠? 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우리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런 뉴스를 보여주고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불안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영향을 받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취급하는, 다시 말하면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대우를 하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과감히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영향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효용 가치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더라.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효용 가치로 따져서 너 쓸모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이제 쓸모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수치의 순간을 맞이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지의 확실함에 대한 것을 7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러분,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바로 이상한 징조와 버리셨은즉이라는 이 의미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징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좀 극적인 두 의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 하나는 뭐 기적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친 것,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닥친 그런 상황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충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로 딱 연합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33장을 우리가 1절을 불렀죠. 그런데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그렇죠?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게 무슨 고난받는 모습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예? 고난과 관계없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말이죠. 뭐 그런 상황이 돼야 이게 맞는 말인데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이 말이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새 친구 앞에서의 욥의 모습이 그러했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지금 칭송을 받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이상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7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의 욥을 보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징조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되 가장 심각한 고난을 당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죠.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징조,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예, 그 표현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 있죠. 그런 부모도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셨다면 가치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지당한 생각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무죄하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버리셨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이유는, 버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됐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사랑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를 버리시려고 했다면 십자가에 아들을 버리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반전의 반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록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만큼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혹 순교를 당하고 혹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여기서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는 바로 이방
인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접붙임 바 된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안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왜 또 지금은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원가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면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렁 가슴이 내려앉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 할 때야 떠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려고 하면 결국 다 찢겨질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매 증거는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상황은 만사 형통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지금 이 71편의 상황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이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이 수치를 느끼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대상이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에는 더욱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순간은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순간은 불평하고 순간은 불안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운 소식이 우리 앞에 접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는데 할렐루야라고 맞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황하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실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지키시는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죠.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혹 떠나신 것은 아닌가 혹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과 공의를 종일토록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한 달마다 한 번씩 봤는데요. 이제 그 선교지는 특별히 이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소식지입니다. 그 선교지를 대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참 마음 가운데에 북받쳐 오르는 사실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나와 거기서 막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복음을 들은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을 왜 나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복음,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구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바로 내가 종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곳이 비록 사지일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을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증거를 보시면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구원은 항상 공의와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도의 전략가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명시하시고 있지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이 중요한 교리를 기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엉뚱한 기만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데,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기만하는 방법으로, 야, 그거 죄 져도 돼. 그 죄 진다고 해서 또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사단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달 방학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에베소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 본문이라서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우리를 도살할 양 같은 자리에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놓을까봐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기만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기만하는데 과장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도 만들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거리를 하나 되게 못하고 계속 성도 간에도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교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마스크 쓰기 전에도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우리는 그저 표정 하나 때문에 또는 그 몸짓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지도 않고 기정사실화해버리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 전술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해서 우리는 서로를 거리감을 두고 담을 쌓고 하면서 하나됨을 흐트러버리는 이러한 고도의 전술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목적했던 것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결국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본능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우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나라에 기만당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롭고 우리가 행하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좋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공의인 것이죠. 나 살기 위해서, 나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모습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당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종일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주의 그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만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좀 의심이 되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믿은 연수에 관계없이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안전한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바로 그 삶을,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들과 저희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저희들이 의지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의지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저희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떠나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아.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더 확신 있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바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찬양하고 증거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와 열매가 날마다 충만해져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십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실 수 없음을 확신하고 찬송과 증거와 공의의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9월 5일 주일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만큼 딱 했는데 만약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다시 인쇄해 놨으니까 나가시면서 주보를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예,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집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가운데 9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또 각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정말 이게 종말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좀 이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꼭 중보하면서 한 번씩 읽으시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황오겹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으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남성들이 우리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